찬송가 38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8장.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여 비노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그 신권능 줍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여 비노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옵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 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여 비노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옵소서. 정케하고 위로한 후 복을 받게 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셨으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노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찬송가 201장 찬송 3절까지 하겠습니다. 201장 찬송 3절.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그 즉시로 어떠한 일이나 상관을 말고서 내 맘에 안 맞는 어려운 일에도 즐겁게 복종하여라. 성령의 말씀이거든 즉시로 아멘하여라.
성령의 감마를 소멸치 말고소 즐겁게 복종하여라. 오늘의 금성 은은히 들리면 강팍한 마음으로 반항하지 말고 다음을 기약코 미루지 말고소 즐겁게 복종하여라. 성령의 말씀이거든 즉시로 아멘하여라. 성령의 감마를 소멸치 말고소 즐겁게 복종하여라. 신앙과 복종은 나눌 수 없나니 믿는다 하면서 복종치 않으면 그 믿음 홀로서 죽은 믿음이니 즐겁게 복종하여라. 성령의 말씀이거든 즉시로 아멘하여라. 성령의 감마를 소멸치 말고소 즐겁게 복종하여라. 찬송 153장 찬송 4절까지 하겠습니다. 153장 찬송 4절까지. 육이 죽고 영이 살아 천국 생활이요. 나는 죽고 주님 살아 최고 영광이라.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 은혜를 주동하면 나동하고 주정하면 나정하네. 거룩한 임재 앞에서 내가 항상 살아. 그 빛이 나의 얼굴에 반삭해 합소서.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 은혜를 주동하면 나동하고 주정하면 나정하네. 님을 주고 바꿀 것 세상에는 없네. 북이나 지위 무엇이 무슨 가치 있나.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 은혜를 주동하면 나동하고 주정하면 나정하네. 순간순간 주님으로 함께 호흡하고 일보일보 주님으로 동행케 합소서.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 은혜를 주동하면 나동하고 주정하면 나정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또 주일 후 6일째 날입니다. 이렇게 주일날 받은 은혜 잘 간직하고 매일매일 이 말씀대로 이렇게 말씀에 붙잡혀 주님에 붙잡혀 6일 동안을 또
살게 하시는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또 오늘은 또 내일 주일을 은혜의 날을 준비하는 거룩한 또 약속 거룩한 날에 준비하는 날입니다. 잘 준비하고 또 내일 하나님께 주신 일을 다 받아 성령과 진리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또 한 주일 주님 원하시는 구원을 다 이루고 또 그래서 2023년이 어느 해보다도 주님을 많이 배우고 얻는 주님으로 부해지는 그런 귀한 한 해가 되게 해주시고 또 이 한 해가 또 승리하고 승리해서 우리의 평생이 정말로 주님 앞에 주님이 잘했다고 칭찬하실 그것으로 우리가 땅의 이 양육의 생활을 잘 하고 주님 앞에 가는 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소망이 주님께 있고 주님의 나라에 있으면서 땅에서 잘 준비하고 살 때 준비를 잘하는 것만큼 땅의 생활에서도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만물에게도 또 은혜를 베풀고 나도 정말로 잘 하나님을 배우고 왔다. 또 그동안에 모든 만물들에게도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잘 또 전했다 하고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9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봉독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9절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예. 오늘 새벽에는 약한 것하고 어떤 관계에 대해서 증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 인간이 약한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그 하나님의 역사의 은혜 역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바울이 자기의 그 병을 고쳐달라고 이렇게 하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했죠? 9절에 그것이 은혜다 하면서 또 내 은혜라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내 자기 1인칭이죠. 내 은혜가 족하다. 근데 그러면서 내게 족하다. 2인칭으로 너에게 족하다. 그러니까 지금 너가 약하도록 내가 이렇게 그 사단의 사자 가시를 준 게 너한테 은혜다. 그러면서 그 은혜가 거기다 보태갖고 족한 은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는 이게 약함이 다른 말하면 인간의 고통이죠. 고통이 오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해결해 보려는데 그 고통을 해결할 수가 없는 게 인간이 가지잖아요. 그렇죠? 자, 약하면 내가 힘드니까 힘든다는 고통이잖아요. 마음의 고통, 몸의 고통. 이거 해결해 보려고 하니까 안 되니까 자기가 할 수 있으면 뭐 약한 거 아니겠죠. 그렇죠? 그 안 되니까 사람이 먼저 내가 안 되니까 다른 사람을 의지해서 되면 그만큼 내가 약하다는 걸 알지만 또 다른 피조물에 의해서 됐다면 그 정도는 또 해결이 되지만 어떤 피조물로도 안 돼.
나중에는 모든 피조물은 안 돼. 하나님께만 가서 이게 또 되어질 때 우리는 그 고통이라는 게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이고 약함이라는 게 하나님께 인도하는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능력이 너의 약한 데서 어떻게 된다고요? 온전해진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래 우리는 오늘 내게 고통이 왔을 때 다른 말로 하면 그걸 고난이라고 합시다. 또 그것이 내가 약하니까 그래도 약함이라고 합시다. 이럴 때 우리는 이게 비밀이 큰 비밀이 있다는 걸 얘기합시다. 왜 이게 바울이 그걸 깨닫고 나니까 그걸 약한 걸 자랑했다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자랑을 하는 이유는 뭐 약할 때 자기가 강해진다. 뭐로 강해져? 내 지혜, 내 능력으로 강해지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이 지혜가 내게 머물기 때문에 강해진다 이렇게 했잖아요. 또 고린도후서 4장 그 11절 같은 데 가보면은 내 육체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래 돼 있잖아요. 그죠? 내 육체 내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뭐요?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니까 이게 강하고 지혜로운 거 아니겠어요? 그걸 또 다른 말 표현을 어떻게 4장 7절은 뭐라고 돼 있죠? 보배가 질그릇에 담겼으니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죠? 한번 4장을 펴보세요. 4장 고린도후서 4장 자 펴보세요. 뭐 10절도 같은 말씀인데 11절도 같은 말씀이고 4장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제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죽음에 넘겨온다. 매일 죽어야 되는 바울의 사랑 첫 번째 사랑이 뭐죠? 날마다 죽는 거죠. 그지? 내가 죽음에 넘겨. 내가 죽어야 되는 거야. 죽으니까 내 죽을 육체에 뭐가 나타나요? 예수가 나타나게 됐어. 내가 죽으니까 새 사람이 살아나고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예수의 생명이 내게 와서 나타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7절 갑시다.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이는 너는 능력이 힘이 큰 것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질그릇은 아무 힘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는 아무것도 아닌 나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질그릇이라는 건 아주 연장하고 금방 깨지는 인간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약함의 그 비밀, 그것이 바울같이 비밀을 아는 자는 자랑하게 되는 거죠. 자랑하게. 오늘은 또 약함을 좀 갖고 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특별히 저는 그 신앙생활하면서 세상 사람들도 물론 다 약해 갖고 벌벌벌 떨지요. 근데 신앙의 사람들도 특히 신앙인이라는 욥이라든지 다윗도 보면 고난이 많아요. 그렇죠? 고통이 많아. 근데 그분들은 뭐가 다르냐 하면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면서 하나님으로 또 자기가 더 깨끗해지고 또 하나님의 지혜의 능력으로 또 충만해지는 사람이 돼버린 겁니다.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고난이 오면 어떻게 되죠? 자, 약함이 오면은 그것 때문에 완전히 사람이 어떻게 돼버리면 망가져 버리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또 계시록에도 나오지만은 도리 하나님을 도리 아프다고 힐을 깨물면서 해방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으로 채워주지 못하고 도리 하나님을 해방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거는 거기 나타나는 거는요. 불택자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택자들 안에서 그렇다는 뜻입니다. 자, 택자들 안에서 우리도 저기 고린도서 10장에 보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자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했어요? 회개를 했어요. 주님 앞에 나갔어요. 도로 원망하고 저기 시험하고 그랬어요. 원망하고 시험했다 그랬잖아요. 좀 살만하면 뭐 해서 우상 만들고 또 뭐 했지? 음행하고 그지? 좀 힘들면 어떻게 해요? 원망하고 시험하고 하고 살만하면 우상 만들고 시험하고 이렇게 했고 그래 우상 만들고 음행하고 이렇게 했죠. 그래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근데 내게 내가 약함을 깨닫는 그 어려움이 올 때, 그거는 하나님이 그 현실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 자연스럽게 우리는, 자, 우리가 알고 보면 우리 건강 하나하나도 건강하려고 하는데 병이 오잖아. 우리 몸 자체가 얼마나 연약한 게 면역력만 없으면 우리 지금 여러 병에 막 걸려 넘어지겠죠, 그죠? 근데 우리 은혜 보고 애들이 자주 아파하고, 야, 우리 오늘은 산이나 윤이 잘 지내냐 이래 하니까 한 번은 아빠 걱정, 애들 아프면서 크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 아프면서 어려서 면역력이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이게 아프면서 어떻게 돼요? 면역력이 자꾸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 어떤 기록에도 보니까 여러분들 음악의 바하라는 사람이죠. 바하가 자식을 20명을 낳았대요. 뭐 한 여자에게 낳은 게 아니라. 근데 10살 미만에 다 10명이 죽었대. 그러니까 내가 또 남해를 가니까 옛날 어른들이 있더라고. 옛날에는 자식을 열을 낳으면 절반은 커다가 죽는다고 다 생각하고 또 여럿이 낳았대요. 그렇죠? 이렇게 면역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건강한 청년이 되는 애들은 많은 병을 알아가면서 면역력이 생겨서 그런 건강한 청년이 되는 겁니다. 요즘엔 의술이 발달해 가지고 뭐 거의 자식을 잃지 않고 크지만, 옛날에는 우리나라만 아니라 서양에도 보니까 절반이 죽었다더라고. 그죠? 면역력 그게 통과가 안 되면 청년이 못 되면서 죽는 거지. 그런 것 같이 우리가 알으면서 큰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걸 뭘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이 면역력이라는 하나님이 그런 병을 이길 수 있는 걸 안 지켜주시면은 몸도 어떻게 죽어버려요. 우리가 이 영의 하나님의 이 영적 신앙의 문제도 궁극적으로 성령님 즉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면 우리가 마귀에게 다 삼켜버리고 구원을 기본권만 갖고 가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사람인데, 우리 신앙도 우리 몸 안에 나도 보이지 못하게 전투라고 있습니다. 전투. 우리도 지금 영적 전투를 항상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우리가 내 몸 안에, 여러분들 보세요. 내 몸에 대해서 오래가는 우리 의식하는 의지가 있고, 의식도 못하는 잠재의식, 잠재의식이라 자율신경. 자, 심장이 뛰고 뭐 숨도 쉬고 이러는 건 내가 의지를 갖고 하는 게 아니지요. 자연스럽게 그거를 의학적으로는 자율신경이랍니다. 자율신경. 내가 내 몸 하나 움직이는 것도 내가 알고 있는 게 많아요, 모르는 게 더 많아요? 근데 의지에 상관없이 움직이는 게 더 많지요, 그죠? 내가 내게 대해서 아는 의지라는 것도 극히 부분적입니다. 내게 대해서. 그렇죠? 물론 이 의지가 내 자율신경에 영향을 미치죠. 어떨 때는 그런 것들이. 자, 그러니까 내 몸 안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게 별로 부족하죠. 그죠? 자율신경은 내가 주장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몸 안에 또 내가 주장하지 못하는 역사가 많은 거예요. 그렇죠? 하물며 이 우주를 볼 때 내가 아는 부분, 내 뜻대로 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지요, 그죠? 날씨도 그렇고. 자, 날씨가 비가 오는데, 아이, 왜 비가 와? 이래 욕하면 누구를 욕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 하나님 하시는 욕하지. 또 어떤 내 현실이 어떻게 누가 좀 힘든 사람이 왔어, 내게. 그럼 그 사람 욕하고 막 이러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우리가 모든 거 보면은. 그렇게 되면 오늘 우리는 내 몸 하나도 내가 통제할 수 있고, 통제도 알 수 있는 게 극히 적은데, 이 세상은 너무 광대하고 세밀한데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그런데 보내가지고 지금 알아가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필요한 내게 육적 은혜 하나를 딱 끊어놓으면 얼마나 불편해. 자, 우리 생활하는데 제일 불편한 게 뭐냐면, 전기가 딱 끊어지면요, 저 연달아 뭐도 안 되는 거죠. 수도 물도 안 나오고. 지금 우리 문명 옛날에는 전기하고 물하고 상관없었지만은 지금 이런 물이 안 나오고, 또 뭐가 불편해? 전기가 끊어지면 교통수단을 이용 못해. 또 전기가 끊어지면 또 뭣도 안 되지? 우리 옥녀 씨가 맨날 자주 여행을, 스마트폰도 안 돼. 충전이 안 되니까. 또 기지국에 전파가 안 되니까 다 안 돼.
또 전기가 끊어지니까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주문하는 것도 안 돼. 참, 이, 하나 안 되니까 이렇게 불편한 게 많죠, 그죠? 그렇죠? 또 한 집안에 만약 그 다음에 물은 떠다 했다. 물이 없으면 요즘 수세식 변소도 안 돼. 그렇죠? 이와 같이 제가 이래 말하는 거는 하나가 끊어지는 게 불편한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 약함을 깨닫는 거는 그분의 하나를 하나님이 딱 중지시키는 거예요. 그럼 엄청 불편해지잖아. 그게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순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잘해와서 모든 게 잘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왜냐하면 범죄한 자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딱 끊을 때가 있어. 너 하나님께 회개하라고. 근데 어떨 때는 믿음 생활 잘하는 다윗이나 또 욥에게도 어떨 때는 욥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마귀가 와서 송설하니까 그죠? 그렇게 했어. 그것도 뭐냐면 그것도 순서가 욥에게 더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에 들어가고 자기 신앙생활 잘하니까 뭔가 자기가 안다고 하는 게 있었어요. 보니까 그동안 사람이 저도 그렇더라고. 하나님 은혜를 주서 뭘 남보다 좀 총명한 머리도 기억력도 있고 뭐도 이렇게 하니까 내가 알고 있어 이런 착각에 빠지더라고요. 어? 욥도 그런 착각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어느 정도. 처음에는 통과를 해서 그 다음에 몸에 종기가 나고 막 이럴 때는 이제 원망도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죠? 어떤 도수를 높이는 데 따라서 그 사람의 속에 있는 그 교만이 드러나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하고 모든 우리는 하나하나가 하나님 영적 육적으로 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되게 돌아가게 돼 있어 사실은. 자, 우리 전기 하나 갖고 연결하는 굉장히 연결이 많지요, 그죠? 안 그렇겠어요? 요즘 현대 사회 옛날에 전기가 없어도 살던 시대였죠. 지금 그렇게 시스템이 만들어져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런 같이 오늘 하나님하고 우리 사회 연결이 너무 많이 돼 있잖아요. 전부 다 연결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중에 하나만 끊으면 어떻게 되겠어? 우리 본몸에 병이 나는 것도 하나님이 그 면을 끊으니까 그 병이 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우리 일도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해주시면 그 일이 딱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을 자연적으로 된 거지. 하나님이 다 했어. 이러는 사람에게 이게 안 통하지만은, 우리는 하나하나가 세밀한 부분까지도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고 이렇게 믿으니까 이게 금방 이해가 되지만 그렇게 안 믿는 사람 이게 이해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약함을 지금 설교하려고 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라도 딱 끊어놓으면 너무 힘든 거야, 사람이. 2개 끊어놓으면 더 힘들겠죠, 그죠? 육적 은혜도 끊어버리면 힘들겠죠. 또 다윗 같은 사람은 신령한 은혜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 그 주님과 나 사이 생명이 끊어지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시편 51편에 뭐라고 해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성신의 가마를 거두지 마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그 주님과 같이 동행하는 이 기쁨과 그분에게 받는 지혜 능력으로 그가 전쟁에 나가 지혜롭게 하기 때문에 다 승리했다 했으면 전쟁도 힘으로만 이기는 게 아니잖아요. 지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혜를 주시니까 나가서 다 승리했잖아요. 그죠? 이걸 알아. 자기는 모든 일에 하나님 지혜를 주셔야 승리도 하고 또 그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라 진짜 기쁨이 있고 이걸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신령한 것을 가져봤기 때문에 신령한 것을 뺏기는 게 힘든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신령한 것을 체험한 사람들은 신령한 걸 뺏기는 게 더 힘든 거예요. 육적인 어려움보다. 그러니까 아직도 육적인 신앙밖에 모르는 사람은 신령한 면을 뺏기는 게 뭔지도 몰라. 육적인 어떤 돈을 뺏기고 그런 것만 자기 자존심을 뺏기고 그것만은 힘든 줄 알지. 그러니까 같은 우리 삼봉교회 교회 나뉘다 그래 나눌 수 있어요. 신령한 면을 뺏기면 다윗같이 그걸 체험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 사람이 있고 그건 맛도 못 보니까 그냥 육적인 어떤 걸 뺏기면 그것만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삼봉교회 안에도 알겠죠. 그래
하나님이 어디까지 이제 끌어놓은 사람이 하나님이 다윗도 신령한 면도 뺏어보고 육적인 면도 뺏어보고 이렇게 해가면서 인간이 연약함을 알게 해가지고 그 연약함을 알게 하는 거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 감사합니다. 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사랑의 생명이 내 안에 넘치도록 하려고 그 가치를 알아야 저도 가치 있게 쓰고 또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가치를 모르는 자에게 주면 그것이 어떻게 돼요? 자기도 해야 하고 남도 해야 하는 일이 돼요. 알겠죠? 돈도 쓸 줄 아는 사람에게 줘야 자기도 남도 유익되지. 쓸 줄 모르는 사람에게 주면 그 돈 때문에 남도 해치고 자기도 해치는 사람이 되잖아요. 세상에 하나님의 모든 건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약함을 안다는 거는 특히 근데 이제 세상 사람도 그렇지만 특히 믿는 사람은 약함을 깨달을 때 둘로 나눠집니다. 자, 이러니까 그래 인간의 연약과 인간의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연약을 깨닫고 다른 말로 하면 그게 총체적으로 죄를 깨닫는 게 자기의 부족을 깨닫고 무지를 깨닫고 무능을 깨닫고 그때 인간의 그 추한 게 나오잖아요. 그죠? 너무 배고프면 신명기 28장에 자기 난 태어난 자식도 먹어버리잖아요. 또 남을 죽여갖고 고기를 나눠 먹기도 했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인간이 약해지잖아요. 보니까 어려우면 그래 되는 겁니다. 평소 때는 막 나눠 먹다가 좀 어려워지면 그 사람의 그 깊은 본성, 악한 본성, 선한 본성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인자에서 맞죠? 뭐 딸 때문에 못 잔다는 거 그것도 악한 본성 아니겠어? 예? 딸들 때문에 한비가 아니 그걸 다 우스갯소리로 듣지 말고 잘 생각해봐요. 저는 그런 걸 통해서 진짜 딸들 때문에 맞을 때도 있지만 내가 아담같이 자꾸 핑계를 대는 게 아닌가. 뭐 이것도 생각해봐야 될 때가 있어. 어떤 부분에 대해서 보면. 저도 어떨 때는 내가 당연하게 생각했다. 한번 다시 생각해 봅니다. 그럼 이건 내가 이거 아담같이 핑계를 대는 건가 보구나 이렇게 회개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이게 또 무슨 뜻이 있지 또 이렇게 볼 때도 있습니다. 보니까 뭐든지 의미 있게 한번 오늘 새롭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약한 걸 가지고 자 오늘 바울같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거를 자랑하도록까지 왜 자랑하죠? 그때마다 내가 부인되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고 내가 더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고 또 여기서 내 육체 예수의 생명이 더 나타나게 되고 내 보배가 질그려서 담긴 이걸 더 가치를 깨닫게 되고 그렇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하나님이 나의 약함을 드러내게 하는 거지. 뭐 내가 원래 인간이 약한데 하나님이 나의 약함을 드러내게 하는 게 그게 저기 그 하나님 앞에 은혜요. 너를 하나님이 못됐다고 벌을 받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뭐 좋게 말하면 또 징계라고도 할 수 있죠. 그죠? 근데 징계하고 약함은 좀 다른 면이 있어. 징계는 잘못했기 때문에 깨우치는 건데 근데 그 껍데기는 깊이 들어가면 그것도 약한 걸 깨닫게 하는 것 중에 순수의 하나입니다. 외부적으로는 자 시작은 잘못했기 때문에 그거를 회개시켜서 하도록 하는 게 있고 또 어떤 건 징계라는 게 아니고 인간이 잘못하지 않았는데 욕과 같이 자기 연약과 교만을 깨닫게 하려고 그죠? 자기가 원인을 제공하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들어 가려고 그렇게 그 교만을 깨우쳐 나가고 겸손하게 해서 하나님을 충분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그런 순서가 있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짓도록 해갖고 그 죄를 지었기 때문에 거기서 징계해서 회개해서 이렇게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는 이런 순서도 있고 그래요. 알겠죠? 그러니까 자 어떻게든지 우리가 그 사람들이 자기가 범죄했을 때 그렇게 어려움 당하는 거는 어느 정도 인식을 하는데 신앙이 좀 있는 사람들은 범죄 안 했는데도 어려움 당하는 건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근데 더 깊이 바울 같은 사람들이 이제 맞아 인간의 원래 연약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가지고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을 부해지는 이런 나를 만들어 주라고 하는구나. 하나님을 또 배우게 하려는 이렇게 해서 그거를 또 거기서 범죄했는데 징계안까지는 이해되는데 범죄를 안 했는데도 이렇게 나에게 어려움이 더 오는 거는 이해가 안 됐던 사람들이 이제는 더 깊이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나의 연장함을 또 깨닫게 해가지고 이제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더 나타나는 나를 만드시려고 이러는 거구나. 이렇게 약할 때 뭐야? 내 능력이 내게 온전해진다. 이렇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는구나. 그래서 어저께는 인식론을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자꾸 이렇게 인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뭐를 보는 인식에는 뭐를 볼 때 내가 인정하고 알고 인정하는 게 달라진다는 거거든. 그죠? 자, 여러분들하고 여러분들 어릴 때 자기와 하나님께 대해 인식했던 거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자기와 하나님 인식하는 것 같아요, 달라요? 많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약함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으로 부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나가는 이 순서에 필수적인 순서겠지요. 그렇죠? 필수적인 순서. 그러니까 약함은 하나님이 하나를 끊어버렸을 때 인간의 그 원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살아왔던 그것들을 그때야 다시금 감사하게 되고 다시금 하나님께 그 가치를 구하게 돼서 더 주었던 것의 가치를 깨닫고 하나님과의 관계 가치를 더 하나님께 알기 때문에 더 주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범죄했기 때문에 분명히 오늘 하나님의 징계 그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는 면도 있지만 어떨 때 여러분들이 분명히 내가 범죄하지 않았는데 오늘 그리스도인의 그 고난이 왔을 때는 더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욕과 같이 이렇게 더 깊은 은혜를 주시라고 이렇게 하고 있구나 하고 근데 약함은 당연한 건데 하나님 나를 그걸 통해서 더 하나님을 더 알게 하고 하나님을 더 배우게 하고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하려고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더 넘치는 족한 은혜구나. 이렇게 좀 믿도록 여러분들이 하자 이 말이에요. 이번에 그걸 바울같이 자랑하도록까지 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준 족한 은혜다는 말씀과 연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우리가 약할 때 벗어나려고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약함, 내 인간의 본전입니다. 그죠? 그 하나님과 끊어서 혼자 살아보면 그 얼마나 힘들겠어. 그게 인간의 본전이지. 본 실력이지. 그 약함이. 그래서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에 연결돼 있어서 이렇게 살아왔구나. 이걸 다시금 깨닫게 해주는 거죠. 힘들 때마다 약함을. 자, 이제 바꿉시다. 여러분들도. 저도 이 설교라는 거는 저도 그 약함이 왔을 때 깨닫지 못해 벗어만 날라고 한 거죠. 그렇죠? 벗어만 날라고. 근데 바울같이 자랑해가지고 벗어나는 게 아니라 벗어날 수도 없지. 뭐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더욱더 머물게 하고, 그렇죠? 더 주님을 더 알게 되고 얻게 되는 이 은혜, 족한 은혜가 되도록 이렇게 해보자 이 말입니다. 어려울 때 각자 자기 몸의 질병, 또 모든 일의 어려움, 또 세상에 모든 문제가 있잖아요. 문제가 힘들 때 그게 내가 할 수 없는 자식 문제, 신하시면 뭐 마음대로 돼요? 그게 약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자식 잘 키워보려고 해도 돼요? 신앙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같이 내 뜻대로 키우는 게 하나님이 맡긴 자식인데 하나님이 앞서 나고 내 수중 들면서 키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바뀌었는데 전에는 내 자식은 내가 마음대로 키우려고 하잖아. 저도 여러분들 제가 조심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마음대로 안 합니다. 신하의 사람이 내가 마음대로 안 한다고. 하나님 맡긴 양떼인데 하나님 따라서 해야지. 내가 맡겼다. 내가 주장해서 아무개 집사 이래라 저래라. 이거 주님 앞에 너무 건방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유괴 자식에도 좀 조심 그렇게 해야 돼요. 사실은 내 자식 그 엄마들이 보면 어릴 때는 내 자식이라고 막 내 주장해 갖고 왔을 때 자식에게도 막 강압합니다. 뭐 이래하고 막 그럽니다. 근데 우리 집사람들 안 그런 사람 뭐 신하 집사님 못 봤는데 내가 이제 김영미 사님도 전에 보니 어릴 때는 모르니까 막 이래 하고 이인자 집사님도 보니까 어떨 때는 막 자기 자식들에게 내 자식이라고 막 그렇게 하고 나이 사님은 더 그러더라고 보니까 내 자식이라고 막 무섭도록 하더라고. 저도 그거 보면서 야 내가 맡긴 양떼
저러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알겠죠? 이게 그래서 약함을 통해서 아이고 아니야 내 자식 하나님 맡긴 자식이야. 교인들도 하나님 내가 맡긴 양떼들이야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또 자기 삶에 대해서도 내가 내 게 아니야.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야. 내 몸에 벌써 자율신경도 내 마음대로 못하고 있는데 나는 필요가 없잖아. 주의 것이야. 그러니까 나는 주님 때문에 거룩한 내야. 여러분 자신이 거룩하다는 뜻이 아니야. 뭐 우리 집사님 뭐가 거룩하겠어 인간적으로 볼 때.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산 그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귀한 존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용녀한테도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내가 어떨 때는 막 가르치기 위해서 목소리를 높이다가 아이고 회개하고 아이고 또 회개하고 이렇게 해요. 또 내가 말하고 싶은데도 어떨 때는 이 말하면 또 안 되지 하다. 어떻게 말하기 싫은데도 또 해야 될 때도 있어. 선지자 노릇으로. 아이고 말하기 싫을 때 하면 또 그 듣는 교인들이 싫어하네 또. 남이 싫어하는 거 알기가 얼마나 힘들어. 알겠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내 약함을 설교하다 그래. 약함. 자, 오늘 우리 결론은 근데 이제 이런 약함이라는 게 어떤 관계, 그 다음 두 번째 관계라고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모든 마음을 인간은 모든 게 다 관계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렇죠? 자, 혼자 살아요? 관계 속에서 살아요? 주변에 자식이 있고 이웃이 있고 우리 나라하고 관계하면 나라에 우리 어떤 분은 수급비도 20일 내가 20일마다 수급이 받는데 그 나라하고 관계가 있잖아. 그러면 수급비 받는데 그거 뭐 한 70만 원 받는가? 받는데 그 돈이 우리 김시영 같은 사람들 그 월급에서 세금이 나가는데 많이 받는 사람 세금을 갖고 그 수입도 없는 사람들 힘들다고 수급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시영 집사님 세금이 수급비 받는 사람의 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금 많이 내는 사람이 감사해야 될 거 아니겠어, 그죠? 그런데도 모르고 있는 놈 돈 다 뺏어 갖고 이렇게만 생각하는 게 얼마나 그 참 무지한 사람들이겠어. 그렇겠죠? 또 이렇게 관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알겠죠? 또 우리는 제일 누구 관계 하나님하고 깊은 관계를 그거는 사람들이 참 신앙의 사람이 돼야 그 제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알고 살지. 사실은 그 관계가 제일 깊고 세밀한데도 그 관계는 몰라. 조금 알면 사회적인 어떤 자연 관계 정도 알고 모르는 사람 그 자연도 사회적 관계도 몰라. 그저 나 하나밖에 몰라. 무지한 사람들은. 근데 제가 보면 이거 인격으로 뭐 무지할 저기 누르라는 게 아니라 수급비 받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그 관계 속에서 자기들이 왔다는 걸 전혀 모르고 욕심만 내는 거야. 응? 수급 받는 다가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응. 근데 이렇게 우리는 관계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관계 속에 사는 것 중에 하나 누구든지 무지해도 다 아는 거는 뭐냐면 외롭고 고독을 느끼는 거는 보니까 관계 속에서 살기 때문에 내 관계가 없으면 나 혼자 다 아무것도 안 해서 외롭지요. 고독하지요. 인간이기 때문에 외롭고 고독을 느끼지 않을 수 없도록 하나님 만들어놔서 비어있는 마음, 비어있는 죽은 영. 우선 영이 살아있으면 마음과 몸도 이렇게 그 안에 뭘 담아야 돼. 고독할 수밖에 없어요. 관계 속에서 연결되어 있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어떤 사람은 반모섬에 간 그 사도야는 고독하지 않았어. 사람하고 안 만나는데도. 누구하고? 하나님으로 치였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저기 산속에 들어가 사는데도 안 믿는 사람이지만 자연을 또 채우니까 고독하지 않아. 근데 어떤 사람은 보면 자연도 못 채우고 하나님도 못 채우고 인간끼리의 그것만 생각하는데 너무너무 고독해서 죽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내가 알아요. 어떤 사람은 뭐 TV를 봐야 그래 사는 사람 TV를 봐야 돼. 왜 하나님으로 못 채우니까. 말씀으로 못 채우니까. 또 자연으로도 못 채우니까 TV라도 봐야지 그 마음이 허전한 게 없어지니까. 근데 우리는
그 마음을 뭐로 채워야 되겠죠? 뭘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고독을 만들고 외로움을 만들었죠? 하나님을 채우고 말씀을 채우도록 하려고. 그렇죠? 그러니까 내 능력이 내게 머물게, 주의 능력이 머물게 한 것들로 약한 게 있잖아요. 그 고독도 약함 중에 하나인 겁니다. 알겠죠? 보니까 고독해지는 거. 근데 우리가 세상 것으로 막 인간이 막 차버리면 그 안에 주님이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떨 때는 자기를 부인해서 이렇게 광야로 딱 이끄니까 벌써 인간적으로는 고독해지고 세상적으로는 고독해지잖아요. 거기에 누가 들어오게 하려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이 들어오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인간이 그런 인간적인 세상적 고독 순서를 거치고 나가야 하나님으로 그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이 고독, 이것도 관계를 말하는 관계.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멸망의 마귀와의 관계를 갖고 살았으면 지금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고 살라고 하나님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관계. 그러니까 약함과 관계가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약할 때 낙심하고 막 발버둥, 자, 나쁜 거는 막 발버둥 치 욕하고 또 좀 나면 그것만 해결해 보려고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약할 때 더욱더 주님 당신을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고 주님께 묻고 주님께 구하고 주님과 동하고서 이래 살아야 되겠습니까? 약한 거를 가지고 잠시 힘든 건 맞습니다. 잠시 힘들지만 힘든 이것 때문에 도리어 내 크게 기뻐함으로 이렇게 어디에 있지? 도리어 구절에 도리어 이름으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내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자랑한다. 자기가 그 약함 이럴 때 이거를 도리어 이제 깨닫고 나니까 기뻐했다 했습니다. 왜? 주의 지혜와 능력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분과 나와 또 깊은 사랑에 교제하기 때문에 너무 좋은 분. 인간은 해줘봐야 한계 있고 그렇게 좋지를 못해. 하나님이 그분이 내게 해주는 것만이 정말로 좋고 변하지 않아. 그래. 다윗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과 끊어져 보니 그렇게 힘든 것 같이 우리가 이 하나님을 체험해 본 사람은 바울의 이면이 크게 기쁨으로 우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 오늘 자꾸 반복하는 겁니다. 약할 때 누가 약하게 만드는 거죠? 내가 약해서 그런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겁니까? 인간은 원래 약하잖아요. 하나님 끊어놓으면은. 인간 약한 그 본질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동안 이 육신적으로 뭐 적극적으로 하나님 연결했던 그것을 가지고 시작하는 건데 더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은 걸 주려고 육신적인 면 어떤 것을 남의 없던 그걸 통해서 약한 걸 깨닫게 하고 그지? 또 어떨 때는 신령한 면이 어떤 면을 딱 끊어갖고 딱 약한 걸 알게 해가지고 거기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치를 깨달아고 또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 십자가 내 주를 가까이 하면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지만은 그죠?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고 싶었단 말이에요. 고난이 있어도 더 큰 가치가 있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약함을 다른 말로 하면 고통입니다. 고난입니다. 이럴 때 몸부림치고 절망하다가 원망하다가 죽는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약할 때 이거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내게 머물게 만들고 그분의 더 큰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여겨야 되겠습니다. 자, 약함, 고통, 고난이 왔을 때 자 하나님이 건져주시 이렇게만 이것도 그 정도 신앙이 있는 건데 신앙이 아예 없는 사람은 예수 믿어 이건 안 믿는 사람을 제쳐놓고 왜 이래요? 하나님 힘들어요. 이거 나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믿는 사람 안에도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 이거 건져주세요 하나님 이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니야. 그래 이제 뛰어넘어서 이걸 통해서 내가 원래 이런 연약한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인데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내가 더 가까이 그래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만 되는 거니까 영육간 은혜를 하나님 앞에 받은 데 대해 그동안 감사하고 몰랐던 거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
더 은혜를 구하고 사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 도리어 이 약함 고난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많이 얻는 그 은혜의 순서로 삼아야 되겠다. 자, 여러분들 지금 1번이 뭐냐면 원망하는 거. 2번이 그래도 하나님께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 이 고난을 건져달라고 하는 2번. 3번은 이게 하나님을 약함을 통해서 성령이 나를 도와가고 더 영육의 큰 은혜를 또 내가 얻는 하나님으로 내 안에 충만케 하는 이거 3번.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사람이 되기를 지금 소원하고 있습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3번입니까? 예? 3번 아니겠습니까? 그걸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요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길면은 또 여러분들이 약함. 이게 오늘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이걸 자랑한다. 자랑하는 이유는 뭐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되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 직접 뭐라고? 은혜라고 했죠. 또 같은 은혜도 무슨 은혜 했죠? 족한 은혜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약함. 인생은 다 세상에 사는데 고난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 은혜, 영육의 은혜가 연결되어 있다고 어떨 때 하나님이 그걸 또 죽을 때는 끊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고난당하는 겁니다. 인생은 땅에서 하나님과 연결된 그 안에서만 그 육신도 이게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 또 심령도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거지만 거기서 땅에서 하나님을 배우게 하려고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 겁니다. 자, 고난이 인생의 모든 철학이 고난 가운데 시작됐다 했답니다. 평안하면 세상 철학도 없답니다. 또 그들도 종교는 인생의 고난과 죽음 앞에서 종교가 생겼다고 그 사람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이 목적을 정하신 후에 이 세상을 이렇게 만드신 거 아니까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 인생의 고난이라는 게 자기의 존재가 하나님과 끊어지면 어떻다는 걸 깨닫게 하려고 고난이 오는 겁니다. 그 약함이 오는 겁니다. 아이가 엄마에게 떨어져 보니까 어떻게 돼? 보통 때 모르다가 어려우니까 누굴 찾죠? 예? 예? 여러분들도 어려우니까 이제는 누구 찾죠? 하나님 찾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도록 만든 겁니다. 약함을 선물로 잘 사용해야 됩니다. 다 같이 원망하면 안 됩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